화단 한 구석에 장미꽃이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았던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미는 밤이 되면 춥다고 불평하고, 또 밤이 되면 어두워 무섭다고 불평하고, 늘 입속에 불평을 내뱉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하루는 자신이 너무 춥고 더럽고 무섭고 그리고 두려우니 자신을 따뜻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죠. 그런데 감사하긴커녕 얼마 후에 또 장미는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달라고 불평합니다. 주인은 아무런 말 없이 창가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장미는 또 뭐라고 불평하냐면, 고양이가 자꾸 이 창문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화병에 넣어서 안방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은 또 아무런 말하지 않고 화병에다가 예쁜 장미꽃을 옮겨 담고는 그리고는 안방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장미가 또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 답답하니 바깥 화단으로 나를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그의 불평을 듣는 것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붙이들 뿐만 아니라 식량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해방해서 나오게 될 때 다 갖고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죠. 추워할까봐 불기둥을, 또 더위에 지칠까봐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또 대적들에 의해서 넘어질까봐 그들을 단단히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 불평합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또 적군이 자신들의 생명을 해한다고 달려든다라고 불평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또 정력 음식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매 순간 나보다 저 사람이 뛰어난 것도 시기하여 불평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불평으로 시작했던 이들은 다 사막 40년의 생활 가운데 다 모래에 묻히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요. 노예였던 이들이 해방되고 빈손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이 채워지는 은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번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들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선택하긴커녕 허망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마음이 그 삶의 목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축복으로 시작되는 삶이었지만 안타깝게 어둠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1세대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만, 불평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도 못하게 막는 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담이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속도의 차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눈썹이 휘날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썹 웬만하면 휘날리는 거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썹이 휘날린다라는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로 바꾸어서 씁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속도의 개념을 지금 내가 원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이 좀 딱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을 받은, 자녀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그의 몸으로부터 나는 자녀를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의 시간이요, 몇 년이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아니요. 25년이 지난 뒤에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의 차이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도와주셨어야죠.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도와주셨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뒤늦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응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도의 차이, 우리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시간, 빨리 달리는 그것이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는 지나친 기대감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분들 가운데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사실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내지만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내려놓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치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행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믿어라, 잘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잘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또 기대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언제나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꺾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럼 다툼과 분쟁의 역사가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평과 불만이 왜 생기게 됐느냐? 오늘 그것을요, 두 가지의 날개로 가지고 얘기해 줘요. 첫 번째 날개는 뭡니까? 욕심의 날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날개. 여러분, 이 욕심의 날개의 특징이 뭐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날개예요. 또 다른 날개가 뭡니까? 바로 시기의 날개죠. 여러분, 이 시기의 날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이 두 날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싹 다물어져 있으십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두 날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 안 떠오를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것이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그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걸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이 욕망의 날갯짓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날갯짓을 많이 한다라고 하늘을 열심히 잘 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말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의 특징은 기류를 탈주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류에 몸을 실을 때, 날개를 펴서 몸을 실을 때 그 새가 멀리 높이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된지도 모르고 내 날갯짓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내뱉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말씀까지 들어가 보면 악한 모습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래요. 완전히 어긋난 모습이래요.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그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늘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가슴 활짝 펴고 믿음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 즉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말은 쉽죠.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감사를 선택하긴커녕 잘못된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삶으로 결론 짓지 않고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눈을 딱 뜨면서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아유, 아멘. 역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너무 신앙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보다요, 아휴, 또 하루가 시작됐네.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시작하기보다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푸념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내뱉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래요. 여기서 정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날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기뻐해야 된답니까?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요? 아니요. 지금 기뻐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사건, 이것이요, 이렇게 우리 사회를, 또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를 이게 무너뜨릴 거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조차도요,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팬데믹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지금도 오늘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제도 막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변이가 나타나고, 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쩔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만 좀 써주십시오, 모이지만 말아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방역당국은 그런 부탁을 현재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요, 우리가 조금 좀 고민해야 될 상황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이거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웃 나라에 7.3의 강진이 발생됐죠. 그거 강진 발생되는 그거 대비해도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는요, 돼지열병도 나타나고 조류독감도 나타나고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죠? 일비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너무 휘둘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자연재해 누가 막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 그런 것들 속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다라면 그것에 얽매여서 좌지우지되는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서 여러분, 모든 일이 뭘까요? 이것은요,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이 환경이요, 절망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 뭐 하래요? 감사하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시편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시편 46편은 말씀하세요. 시편 46편에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앞부분에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요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릴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환경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전쟁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꺾어버리신대요. 해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요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막 설키고 얽혀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너무 번잡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지요. 잠도 제대로 못 이루도록 여러분들의 머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멈춰라.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 기뻐해야 된단다. 왠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기뻐해야 된단다. 왠 줄 아니? 내가 너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살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가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 대우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벌,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으면 저런 벌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벌에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침받은 그 역사는 동일한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 반응에 대하여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9명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버려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이거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함에서부터 감사하는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요, 암이 걸린 거예요. 사모님은 그 암이 걸린 게 너무 억울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사랑도 받았고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또 사역도 했기 때문에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함께 동참했는데 자신의 삶에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거의 억울함 가운데 사모님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 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당신 하나 믿고 내가 움직였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니 당신 너무 믿다고 사모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한 가운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목사님과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그것이 당신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존경했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노트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모님께 드리세요. 사모님께 드리고 여기에 감사를 적으라고 하세요. 라고 하며 들려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들려주실까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그 감사 노트를 사모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딱 받고 여보 내가 미처 몰랐어 하고 감사 노트를 적으면 좋은데 획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너나 감사하라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얼마 뒤에 사모님 눈에 그 노트가 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적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 노트에 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떠올랐냐면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신 이에게 내가 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그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여보 빨리 운전해 라고 하고는 사모님이 사람 성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지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님이 울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고백하며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는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면서 이 목사님이 우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미 임해온 감사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야 네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온 복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또 다른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게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조금만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그 앞부분의 감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라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칭찬해 주십니까? 그가 부도 구하지 않았대요. 명예도 구하지 않았대요. 자신을 원하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았대요. 단지 뭘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겁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네가 나의 마음에 나를 향한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뭘까? 예전에 읽은 예화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늘 가게에 가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늘 1센트의 사탕을 사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인사하는 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네가 잡을 수 있는 것만큼 사탕을 집어서 갖고 가라. 이거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아니요. 아저씨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들의 손보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이면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해볼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손은 작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